지난 주간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에 요 바로 앞에 본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랜 시간 죄와 더불어서 살고 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러한 일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으신, 모두 갚으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그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자들인데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또 나의 다시 사심이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과 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와 연합한 우리들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여겨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말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또 마귀가 어떤 죄를 지으라,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유혹을 할 때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는 것 같은,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또 무엇을 시키고 지시하고 할 때 이것은 외면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것처럼 이 죄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혀 상관없게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인이고 또 유일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앞서 1절 2절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질문하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죄를 범하는데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 1절 2절에도 말했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성도는 죄를 짓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결론인데 그 근거는 앞부분과 다릅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성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성도의 과거 신분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20절에 죄의 종입니다. 성도의 과거의 신분, 죄의 종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의의 종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아무런 소속도 없는 그런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편과 저 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고 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이러한 그 소속으로 이렇게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싫다. 이것은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도 하나님의 종도 되지 않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죄의 종의 신분이었을 때 죄에 매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또 말하기도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이 부끄러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만 결과가 또 나중에 이 결과가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그 끝은 비참하게도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또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까? 처음도, 과정도, 그리고 끝도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죄를 범하고 죄에 끌려가고 온갖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죄에 종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이 신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의 이 신분이 변화된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도 종이 자유인이 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평범한 이 직장인이 대기업의 CEO가 되고 또 회장이 되고, 이것은 뭔가 이 인생에 대박이 터지지 않으면, 뭔가 대단한 그런 노력과 그것이 없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오랜 세월 압제를 당하고 또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릅니다.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가 흘려져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편 군대가 저쪽 상대국 군대보다 강해서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자유와 독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 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이 되어서, 그렇게 지불되고 나서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금액,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그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그것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비용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이것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패배시키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또 독립과 해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소속이 없게 두신 것이 아니고, 그냥 건져내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부여받은 이 신분에 맞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열매가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된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그 죄의 종에 있었을 때의 결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열매를 맺다가 우리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복된 신분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신분, 죄의 이 종의 신분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 너무나 이 결과가 다릅니다.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1절, 2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오늘 15절에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그것도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이러한 그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다른데요. 그 과정도 결과도 너무 다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 이 신분을 쫓아가고 그것을 또 누리며 살아가고 뭐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단호한 표현으로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이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할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 죄의 근성을, 죄의 종의 근성을 뿌리 뽑지 못하고 다시 죄에 거하려고 하고, 다시 부정과 불법을 행하려고 하고, 다시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유혹과 연약함과 죄성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갈 위험이 성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독립투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들이 좀처럼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처럼, 도우시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노예 근성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가지러 들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노예 근성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본떠 만들어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의 포로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할례를 붙잡고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의를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다. 근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다시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너 자신을 붙잡고 너의 의로움을 붙잡고 옛 그 모습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 다시 죄의 종처럼 살면 안 된다.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순종할 자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자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종으로 또 의에게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할 자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줄지, 죄에게 내줄지, 죄의 종처럼 죄에게 내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내드리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지를,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순종하여서 그 열매들,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의 이 신분이 바뀌어서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표현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본문에서 이 죄의 종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죄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되었다는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떻습니까? 좀 난폭한 주인과 또 이 힘과 권세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주인과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그 힘에 굴복하는 노예의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는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사랑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종,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울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종,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사랑 아래에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 우리의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갈까봐 종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음을 알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신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옮기셨으므로 그 끝이 사망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요, 그 끝에서 마지막에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바뀐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분을 놀랍게 바꾸어 주신 줄 알고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